제가 문경에 내려온 지가 벌써 이제 4년째 접어듭니다. 제가 호계면에 부천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는 2015년 가을에 왔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청년 모임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모임에는 몇 살부터입니까? 그러니까 60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50대니까 청년 측에도 끼지도 못하고 중고등부 수준 정도 되는 그런 청소년의 수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여기 오니까 좀 젊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하면서 한 분을 성도님을 모시러 갔는데 그분이 아침에 좀 뇌출혈이 생겨서 흉설 수술하시고 결국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참 제가 장례식을 통해서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만도 참 큰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에베네셀 부 우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데 와보니까요 정말 누나 같고요, 젊은 누나, 젊은 형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섬겼던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입학했을 때에 저희 교회에 고향교회에 부임하신 분이 강루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에 대한 참으로 열정이 많은 분이었고요,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모든 사람이 거의 나올 정도로 한 가정만 빼고 모든 가정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강루사님은 잊혀지지 않고 늘 기억 속에 남아있고, 내가 목회를 하면 그러한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 와서 4년째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한 200가구 넘는 그런 마을에 불과 몇 명만 주님께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 죄송하다는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을을 초토화시킨다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겠고 상 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땅에 가보면 우리 주님과 한 여인이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뜨려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이제 그분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조곤조곤 나누시면서 입가에 조금씩 가끔씩 미소를 머금으면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 감춰져 있던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처음 보는 그분 앞에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송두리째 다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놀라기도 했지만 그 주님이 자기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삶의 전부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을 인하여서 바로 그 여인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안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동네로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와보십시오. 저의 모든 삶, 내가 지난 삶을 다 돌아보고, 또 내가 돌아봐도 나도 기억에 잊혔던 부분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내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아시는 그런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아시는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여러분도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거의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인이
해 그림자가 가장 짧은 시간에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가슴속에 정말로 말하기 힘든 그런 아픈 상처가 있는 그런 여인, 여러분, 가정 생활에 실패한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삶이 감춰진 삶이었지만 그 모든 걸 아시고 자기를 품어주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여인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의 삶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을까? 주님으로부터 치유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기쁨이 너무나 충만했고 그 여인은 단 하루 만에 그 마을을 초토화시켰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믿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부곡이라는 마을은 정말로 호계면에 모든 리가 모여서 구슬할 정도로, 무당을 사서 구슬할 정도로 그러한, 지금도 가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또 무당집이 또 그쪽에 많이 있어요. 또 최근에 무당 한 분이 또 그곳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화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이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참 이 여인이 부러울 정도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단 하루 만에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그 날로 여러분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 여인을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 읽었던 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참 자기의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가서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게 했어요. 그리고 믿게 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내 말로 인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 이 여인에게서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마음속에 상당한 다른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저 같으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나의 수치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을 감추고 싶고 사람을 피해 다니고 해 그림자가 가장 짧을 때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을 길러 다녔던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 그분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일이 생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여러분 가슴속에 많은 상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의 말 한마디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배제당하는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 여인에게는 가정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편이 몇이었습니까? 알고 계시죠? 정말 이 아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남편과 함께 사는 것도 힘든데 다른 남편을 수많은 남편들과 살고 가정에 여러분 가정생활에 성공하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로움이 많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딛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했는데 고작 돌아오는 소리는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화살이 되어 꽂혔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마음을 들을 때에 그녀의 마음은 속상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여인에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에게 유한이 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되겠는가? 제가요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의 명단을 다 적어서 다 만나러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인데요, 정말 사당동에 큰 그 숯불 갈비집을 오빠가 했습니다. 근데 바쁜 와중에도 제가 시간을 내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얼마나 눈치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얼굴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계속 갔습니다. 지칠 때까지 갔습니다.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내색은 못하는데 정말 얼굴이 찡그러지고 여러분 막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몸의 어떤 행동들이 드러나는 걸 보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친구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는데 부천의 어떤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로 힘겨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때로는 뼈를 까는 기도 속에서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가 아닙니까? 한 영혼 살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영원히 멸망당한 마땅한 그런 인생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얼마나 고맙고 여러분 정말로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 갈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을 만난 것이 일생일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야 하면서 칭찬의 말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한 분 누구 있습니까? 고맙다고 인사하십시오.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당신의 말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야 이런 것처럼 들려질 정도로 여러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보다는 그것도 이틀 후에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함으로 아마 예수님이 믿게 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유하면서 그 후에 하는 말이 그랬어요. 이틀 만에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 뿐입니까 문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참 무심합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느라고 이렇게 수고한 사람에게 고작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야, 믿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듣고 있는 이 여인을 주께서 보시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여인의 수고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대우를,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과연 이런 소리를 들으면 또다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가서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며 한 영혼을 만날 수 있겠냔 말이죠.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칭찬 안 받고 늘 나의 공로나 업적은 묵사를 두고
그럴 때 여러분 더 이상 헌신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갈등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이런 말을 듣게 하신 것일까? 왜 이런 말을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시고 계시는 걸까? 마치 방관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참 무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 마디만 거들어줬으면 좋았는데, 그렇죠? 이럴 때 주님이 이렇게 거들었으면 좋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저 여인이 아니었으면 너희가 어찌 나를 만날 수 있고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게 됐어? 저 여인 때문에 너희가 이곳에 나와 있고 저 여인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게 된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만 거들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여인이 뛰고 발로 뛰고 또 가서 만나고 그 수치스러움을 다 그걸 감내하고 나가서 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시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더 큰 시험, 공명심의 시험에서 여인을 건져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공명심이 뭡니까? 여러분, 공을 세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이 바로 공명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면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안 그런가요? 저만 못났나 봅니다. 그렇더라고요. 만일에 제가 호계면에 저게 맡기는 9개 마을을 복음으로 초토화시키고 한 가정만 남았다, 아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목사님 아니었으면 제가 지옥 갈 인생이 있는데,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목사님과의 만남이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고 목사님 잘 섬기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맞죠? 아닌가요?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속물근성이 있어요. 무엇인가 공을 남기면, 업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 있고, 남이 안 높여주면 여러분 마음에 섭섭할 때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당신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할 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아시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점령하고 승리한 다음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가 넘어진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 공명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쓰러졌습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다시피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니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몇 수십 년을 거쳐도 여러분 한 마을을 복음으로 초토화시키기 어려운데, 여러분 단 한우말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300명으로 여러분 13만 5천을 쳐 부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왕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세우려니 거절합니다. 그렇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점촌 제일교회 참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4년이 접어들어도 여러분 몇 명, 제가 보니까 지금 전도대장장은 많은데 열매는 많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교회가 조금 부흥하기는 했지만 장례가 줄이 서 있는데요, 등록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거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들 한 마을을 초토화시키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일궈낸 이 업적을 생각할 때 여인은 충분히 칭찬을 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이 여인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이루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셔요. 그녀는 이 일에 사용됐을 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그녀의 생각은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여러분 자신이 취하고 마는 격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또 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이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이 여인에게 미리 백신주산을 맞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넘어질 때 어느 때 가장 잘 넘어집니까? 사단이 즐겨 찾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명심이라는 길입니다. 공명심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속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 공명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무너지면 아니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말을 듣게 하셨고, 사단이 이 여인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여인에게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또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길을 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일에 이 여인이 공명심에 빠져서 넘어졌더라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증거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에베네셀 부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같이 헌신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 열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때의 전도왕이 이제는 문제의 왕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를 세웠던 자들이 이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도 충성했던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일까? 왜 헌신했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헌신을 중단하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공명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그들 속에 숨어있는 공명심, 그것 때문이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공명심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전도했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 그것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넉 달이 되면 추수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 사마리아 말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인 나가서 전합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전하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기뻐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14년 했거든요. 고생했을까요? 고생했을까요? 고생했어요. 정말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개척하고 그냥 열정 가지고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30명 차고 올라가면 무엇인가 효리바람 확 불고 한 3차례 그래요. 3차례. 뭐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가고 그래요.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몰라줍니까? 하나님, 무엇인가 교회가 든든히 써가야 되고 무엇인가 교회가 일꾼이 세워져서 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능력을 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섭섭한지요. 여러분, 제자 훈련 시켜놓고 좀 일꾼 들만 하면 큰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가 봐요. 여기까지다. 근데 속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아니고 14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생각해도 알만하죠. 그래도 저는 동안이에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주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게 된 것이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물론 맞습니다. 분명 봉사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특별히 에베네셀 우리 어르신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수고 정말 칭찬하고 상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분명히 칭찬을 받아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서 영광의 존재입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수가성 여인처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게 한다면, 그런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딴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한 분을 만났어요. 평택에서 초인종 눌렀습니다. 이게 남자분인데 50대 초반이었어요. 교회를 잘 다녔던 분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만뒀대요. 지금 뭐 그러면 쉬고 계시냐 그랬더니 불교로 왔대요. 불교로. 절에 다닌대. 물어보니까 왜 교회를 그만뒀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칭찬 한 번을 제대로 안 했어. 저 같은 상처 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다른 교회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에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났죠. 그렇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분도 만났어요. 여러분, 나의 헌신을 몰라준다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만둘 수 있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도 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여러분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들 수 있어요. 정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헌신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을 깨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마치 이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이 얘기를 듣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헌신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냥 그만두겠습니까? 봉사를 그만두겠습니까? 헌신을 그만두겠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 말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명심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특별히
돌보시고 배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돌보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일수록 공명심에 여러분 그 독에 가까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넘어지는 자는 그래요. 우리는 공명심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겨야 돼요. 공명심을 이긴 후에는 그 업적을 이룬 후에는 우리가 또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또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다시 헌신할 수 있고 왕년의 나를 깨뜨리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어제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짧게 살면 그래요. 오늘의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내가 중요합니다. 어제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오늘 헌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신앙은 오늘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은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내 모습, 오늘의 헌신한 나의 모습에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어제의 나를 잊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어제의 나를 잊은 자만이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요, 어제의 나를 잊지 않으면 오늘의 나를 세울 수가 없고 어제 드린 헌신을 잊어야 됩니다. 어제 드린 헌신을 잊지 않으면 오늘 드려야 할 나의 헌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제 드린 헌신을 잊어야 됩니다. 어제 드린 업적을 잊어야 됩니다. 사울왕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업적이 생각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지속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70대가 넘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할 수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면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디 원하건대 헌신을 계속하리 헌신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공명심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헌시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